여러분도 말씀 들었고 또 말씀도 지난 세월 동안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처럼 2000년 교회사에서 한국 교회는 매우 특별한 그런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교회에 없는 새벽기도, 철야기도, 수요예배, 구역예배, 주일 요즘 오후 예배가 대세입니다. 대세란 표현은 맞지 않죠. 오후 예배를 주로 합니다만은 주일 저녁 예배, 주일날 저녁 7시, 또 해가 길어지면 7시 반, 심지어는 8시에 모이는 그런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전국의 어느 교회 시골에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이제 예배 중심, 기도 중심 또 이런 교회가 전 세계에 없고, 지금도 한국교회는 여전히 그 아름다운 영적 유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52주 오후 2시 예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제 찬양팀 주관으로서 찬양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가족 찬양이 되었던 어떤 팀 찬양이 되었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무슨 찬양팀 주관 찬양 예배라고 하지만, 실상 한국교회 140년 동안 오후 예배가 타이틀이 찬양 예배입니다. 왜 그 찬양 예배냐면은 옛날에는 다 농사 짓고 소 몰고 소꼴 먹이고 돼지 치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 대한제국 말미라든가 또 일제시대 때라든가 우리 할아버지 때 정조 때 다 그렇게 처음에 예수 믿었던 그 시기는 주일날 오전은 꼭 예배를 하죠. 예배를 하고 또 주일날 저녁에 하는데, 저녁 예배는 뭐냐면 사실은 찬양 예배지만 전도 집회입니다. 오후에.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주일도 논매로 가고 또 소 풀먹이러 가야 되고 또 논에 물대 줘야 되고 이런 일들이 다반사이기 때문에 오전에는 못 나옵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는 저녁 5시나 6시, 6시 반쯤 된, 그리고 저녁을 다 해먹고 남은 시간 집에 가서 쉴 때 집집마다 예수 안 믿는 가정에 전도해서 오늘 교회 가자 해서 밤 저녁에 불러와서 예배했던, 그래서 실상은 이 오후 2시가 요즘 주로 유행을 하는 이 예배는 사실은 거의 원래 한국교회에 있었던 밤 예배의 형식에 불과합니다. 오후 예배는 찬양을 하든 부흥회를 하든 집회를 하든 간에 전도 집회가 주 목적이었습니다. 요즘은 전도는 그냥 우리끼리 하잖아요. 그것은 무슨 예배든지 간에 예배를 하면 하나님께 좋은 것이죠. 하지만 한국 교회의 전통적인 역사상으로 우리가 돌아본다라면 지금은 겨우 명맥만 남아있다. 전도하고는 아무 관심이 없죠. 요즘 전도해도 오지도 않고, 젊은이들 특히 예수도 믿지도 않고, 예수 믿지 않게 하는데 전국의 목사 장로들이 많이 힘을 썼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더더욱 등을 돌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오후 예배를 오늘 찬양팀 주관으로 오늘 찬양 예배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입술의 열매란 제목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하는 15절 말씀 중심으로 한 서너 가지로 짧게 말씀을 드립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께 드리자 그랬어요. 찬미의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자. 그러니까 이게 벌써 본질부터가 이게 많이 무너진 것입니다. 찬양은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찬양하는 거 은혜가 되더라. 좀 입을 싹 아가리 좀 여물면 좋겠어요. 찬양하니까 은혜가 되더라. 이 찬양이 은혜가 되더라. 찬양 그게 아니에요. 네 좋으라고 하는 게 찬양이 아니라고요. 응? 막 은혜가 되더라. 찬양 때 찬양하고 나와서 솔리스트가 어떻고 저떻고 하니까 야 은혜 되더라. 그건 네 생각이고. 본질이 비켜나간 거잖아. 이런 본질이 비켜나간 것이 교회 안에 이것이 기독교 문화라고 꽉꽉 들어차 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항상 찬미의 제사를 누구께 드리자?
네 은혜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자 그랬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단언하냐 하면은 15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결론적으로 말한다. 결론적으로 내가 말한다. 그게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이름으로 우리가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름으로가 뭡니까? 앞에 뭔가 스토리가 있단 말입니다. 무슨 스토리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주고 주셨으니, 말하자면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러면 누구한테 찬양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죠. 그런데 내가 찬양하니까 은혜가 되더라. 은혜가 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 은혜가 되는 것이 어떤 식으로 은혜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때문에 은혜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께 영광이 됨으로써 내가 은혜가 되죠. 은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전제예요. 조건이에요. 그러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평화가 뒤따라오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평화가 우선이 아니라고요. 순서가 아니라고요. 그걸 인본주의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완전히 본말이 전도되어 있는 이런 식으로 이게 기독교인 줄 알고 교회마다 아무 생각 없이 머리가 무슨 붕어 대가리인지 막 찬양하고 막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이걸 내가 어제 오늘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보면 본질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본질을 못 보고 성경만 읽잖아요. 내가 성경 읽지 마라 그러잖아. 읽지 말라는 거 읽지 말라는 뜻입니까? 성경을 이런 식으로 읽으면서 문제가 생기면 읽지 말아야 돼요. 70년, 80년 이전에 한국교회 기도 많이 할 때는 뭐라고 설교하는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마라 그래요. 왜? 그런 식으로 기도하려고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해가지고 뭐라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돌이켜 어린아이가 돼야 되는데 이 인간이 기도하면 지가 상전이야. 기도했다고, 능력받았다고. 성경 읽으면 돌이켜 어린아이가 돼야 되는데 뭐 읽으면 읽고 충성하면 충성하고 헌금하면 헌금하고 새벽 기도하면 하고 더 하나님에게 충성하면 충성할수록 이게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해지는 거야. 기도하지 마. 그따위로 하려고 하면 기도하지 마. 그렇게 1980년 이전에 기도를 많이 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하면 그것이 뭐가 되느냐? 다 그것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다고 오늘 아침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찬미의 제사를 누구한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느냐? 이름으로. 이름으로가 뭡니까? 11절에 앞서서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 불사람이니라. 이런 방식으로 말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그런데 그 모든 제물은 어디서 불사르느냐? 영문 밖에서 불사른다. 이것처럼 12절에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빌라도에게 죄 있다고 정죄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문 바깥에 나와서 골고다까지 가신 거예요. 왜 골고다 가셨습니까? 그 십자가 있기 때문에 간 것입니까?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영문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골고다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려고 어디서? 성문 밖에서, 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13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그런즉 우리도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예수님이 문 밖에 내쫓긴 것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로 나아가자. 우리는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천국만을 사모하나니 뭐라고? 그러므로 이름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누구께 드리자? 하나님께 드리자. 왜?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예수님을 주셨으니까. 이 영광과 찬양을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되지 않느냐? 그겁니다. 오후에 찬양을 하든 여러분 개인적으로 특성을 하든 오늘 찬양팀 찬양을 하든 아니면 무슨 유튜브에서 찬양을 듣든 적당히 하라고. 그게 뭐예요? 성경적으로 하라고. 본질로 오라고. 당신이 그런 식으로 찬양을 하면 할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그 범죄야. 응? 그게 뭐가 똑같으냐?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하는 심리전과 똑같아요. 우리는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세요. 모든 찬양의 대상은 유일한 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입술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말씀드렸죠.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두 번째는 무슨 말씀이냐? 예수로 말미암아 찬미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미를 드리는 거 잘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미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찬미하잖아요. 찬미하는 우리로 말미암아 찬미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찬미하잖아. 그 찬미하는 여러분의 찬미가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잘하든 못하든 박자가 맞든 어긋나든 가사를 외웠든 잊어버렸든 한 사람이 나왔던 팀을 결성했든 열심을 가졌든 안 가졌든 여러분이 찬양하는 여러분의 그 찬양으로 그 찬미가 찬미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찬미는 누구 때문에 찬미로 인정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그 형편없는 거야. 내가 교회들 예배들 보면 전부 다. 뭐 TV에 나오는 찬양자들이 몇백 명이서 앉아있는 거 보잖아. 보면 우리가 다 그리드가 있다 그랬잖아. 진동이 있다, 그게 있다 그러잖아. 그 TV만 딱 봐도 그게 다 느껴지나. 저것도 찬양이라고. 지휘하고 오케스트라가 앉아서 찬양을 하나. 나도 더럽지만 요즘은 TV에 나오는 그런 목사님들 얼굴 보면 어제도 그랬어요. 여보, 정말 더럽다. 나도 더럽고 저 목사도 더럽다 진짜. 그런 더러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문 밖에 살찌져 피 흘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입술의 제사를 항상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우리의 예배가 예배되는 것은 여러분의 정성 아닙니다. 무슨 불교입니까? 지성이면 감천입니까? 무슨 도 닦습니까? 아닙니다. 정성은 개나 주라 그래요. 정성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정성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은 비본질이라고 이 사람들아. 본질이 아니라고! 왜 껍데기 식으로 그렇게 예수 믿고 그래? 껍데기면서도 껍데기인지 모른다든가 껍데기면서도 껍데기가 아닌 척 한다든가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는 것이 자기가 옳게 진짜로 옳게 살아가는 것으로 착각한다든가 잠언 16장 2절에도 말했잖아.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한다. 예레미야 17장 9절 뭐라 그랬어요?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호와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한다 그래요. 왜 교회 와서 착한 척 할까요? 죄인이 아닌 것처럼. 성경에 도처에 우리는 죄인이라고 그랬는데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는데 죽일 놈 뱀새끼라고 그랬는데 왜 우리끼리 모이면 서로 선한 것처럼 왜 착한 그런 모양을 보이고 싶어 하세요? 왜 화장하냐고? 그런 식으로 찬양 아닙니다.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찬양이 됩니다. 이런 찬미를 15절에 뭐라고 말했느냐? 이는 찬미를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게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가 찬미한다는 진짜 찬미가 뭐냐면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이 찬미라는 거예요. 안 하잖아요. 예수 이름을 전하지 않고 혼자 와서 솔리스트, 솔로, 테너, 뭐 바리톤, 뭐 알토 해가지고 뭐 나와서 뭐 서로 코러스하고 찬양하고 그 찬양대로 예수 이름 전해? 안 전하잖아. 벙어리 귀신 들렸잖아. 성경이잖아요.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런 찬양, 예수로 말미암아 드리는 진짜 찬양,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 하나님만 받으시는 찬양, 이는 뭐라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 그랬어. 예수 이름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16절에 이 같은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이 같은 제사는 뭐다? 이런 찬양과 이런 중심의 본질적인 찬양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만 드리는 찬양,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는 찬양, 이런 찬양이 될 때 이런 제사는 뭐다? 하나님 기뻐하신다 라고 했는데 16절에는 또 하나 말하고 있죠.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입술을 증거하는 찬양일 뿐만 아니라 16절에 하나 더 플러스가 되죠.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것도 뭐다? 이것도 제사다. 이런 찬양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동시에 해나가야 한다. 이 같은 제사를 드리라. 선을 행함과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 서로 대접하는 것. 그런 면에서 옛날에 우리나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았지만 그분들이 명절이 되고 뭐가 되고 하면 마을 전체가, 환갑만 돼도, 요즘 환갑도 하지 않지만 환갑만 돼도 사실은 마을 잔치예요. 우리 할아버지 잔치할 때도 가마솥 몇 개 걸어놓고 뭐 무용수 와가지고 막 춤추고 마을 사람들 다 오고 그린들도 오고, 옛날에는 다 그랬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미폭양속이라 하는 것은 지금 사라졌지만 그것은 사실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는,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성경적인 삶이었어요. 그런 부분이.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도 먹을 걸 주고받고 하는 거. 서로 음식을 서로 나눠주고 대접하고 하는 거. 요즘 그거 갖고 가면 뭐 다 싫어하죠, 요즘. 사생활 공간이 침해받는 거 싫으니까. 베일 띵동하고 누르는 거, 누가 와서 인사하는 것도 싫어서 극단적 이기주의로 살고 있죠. 그래서 대접하기도 싫고 받기도 싫고 누가 아는 척하는 것도 싫고, 그래서 큰 교회 가서 숨어서 예수 믿고 인사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올 테니까. 진절머리를 내는 거야. 그거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그랬죠.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니라 하는, 이 같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인간이 아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않으므로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오늘 찬양 예배를 맞이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